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을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2절까지 해볼 건데 저부터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표가 금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오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천재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자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니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이고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희 이 바리새인 1절부터 3절까지 바리새인의 누룩 비유를 다 같이 알아볼 건데, 자, 여기 1절에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주의하라까지 돼 있는데, 여기 그 동안에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그 지금 만약에 스토리를 보면 12장 전에 11장 있겠죠. 11장 끝부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강하게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나?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계속 말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꾸짖으실 때 그 되게 사람이 되게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것, 즉 빵이 부푼다는 거는, 빵이 부풀면 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비어있죠. 즉 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 그런 이유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제 감춰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드러날 것이다. 즉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긴 것이 알려질 거다. 이러므로 이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데,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밝은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좀 폐쇄되고 좁은 공간에서 말하는 게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이 1절에서 3절 이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은, 이 겉으로 그럴싸하게 외식한 이 바리새인이나 이제 율법 교사와 같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외식, 즉 겉과 다른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1절에서 3절까지 좀 궁금한 부분이나 질문? 네, 질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워낙 제가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다음 먼저, 그러니까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어두운 데서 말한다는 것은 이 자기들끼리 그 공공연한 장소에서 말하지 못하고 비밀스럽게 말한 것들이 광명한데, 광명이라는 게 밝다는 뜻이거든. 광명한 밝은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거, 얘도 똑같이 비밀스럽게 말하는 게 지붕 위 다 오픈이 돼버린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에서는 모두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바리새인의 누룩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4절에서 7절으로 가볼 건데, 자, 일단 4절부터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4절이 되게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일단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에서 이 내가는 인자, 즉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이 내 친구라는 건 제자들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가깝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저도 처음에 해석할 때는 이게 좀 어려운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한다는 것이 진짜 말 그대로 육체, 저희가 있는 이 육신만 죽일 수 있고 그 뒤에는 더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육체만 해칠 수 있는 자들, 즉 이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그럼 이 그가 누구였어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요? 하나님요. 네, 하나님이죠. 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즉 정말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4절부터 5절까지는 육체만 죽일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기보다 육체 그 이상의 것, 즉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길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6절에서 7절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노도다. 이 6절에서 참새가 갑자기 왜 나오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참새는 저희가 이 참새를 생각할 때 되게 작잖아요. 즉 엄청 작은 존재를 상징하고요. 두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 그때 당시에는 데나리온이라고 화폐 단위거든요. 하루 일당을 받으면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이 1데나리온의 16분의 1배, 즉 하루 품삯의 16분의 1배인 이 아사리온 2개, 즉 엄청 되게 하찮은 그런 존재죠. 이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5마리도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작은 존재인 하찮은 이 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이 작은 것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서 이 작은 존재인, 이 저희보다 더 작은 존재인 참새도 하찮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과연 저희를 하찮게 여기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저희보다 작은 존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저희도 이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참새에 빗대어서 말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8에서 12절로 넘어갈 건데,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서 인자가 뭘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 처음에 몰랐는데. 이름 부르고 질문. 아, 그럼 약간 좀 공개 처형 느낌이라서. 질문해. 공개 처형 해주세요. 미쳤지. 저희 중에 4명인데 이 중에 1명 싸. 하준이 인자가 뭐일 것 같아? 하나님이요. 오, 비슷했어. 아니요. 예수님. 인자, 즉 이 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 인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 즉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즉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함. 즉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한다. 즉 나의 존재를 되게 내가 한번 믿음을 가지면 이 하찮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반대로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똑같이 부인을 당한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이 돌아오는 값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10절로 넘어갈 건데,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다. 이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이 이 되게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안 믿는 사람들, 되게 그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해가, 즉 이 저희가 몸담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의심하는 이런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즉 용서하심을 저희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 막 저희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끝까지 아는데도, 역사하심을 아는데도 고의로 거부하고 악하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안 따르면 우리 계속 다 사랑한다 했는데 용서 안 해주셔?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용서를 받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즉 저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기 때문에 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심으로써 저희가 저희 자체 스스로 회개할 수 있게 이 언급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스스로 맞이해야 하는 우리가 싫어서 하나님도 싫어한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회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의 좀 믿음의 태도 같은 것을 좀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11절로 넘어갈 건데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한 번에 읽을게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즉 이 11절에서 12절의 말은 모든 일은 성령 즉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시다. 이게 또 위에 연결이 되는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이 11절에서 12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즉 하나님은 쓸데없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 정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에서 좀 약간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난 좀 이 구절이 살짝 이해가 안 된다 없으시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해설을 하고 이제 좀 읽어봤잖아요. 자기가 좀 인상 깊었던 구절 같은 게 있었다 하면 하나씩 차례대로 저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11절에서 12절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 이게 제가 되게 저는 몸으로 느꼈다고 보거든요. 11절에서 12절 제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고2 1차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제가 교회를 안 나오고 되게 열심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막 4등급 2개에다가 3등급 몇 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되게 교회를 뒤에 지금 얘들은 9등급이고 너는 5등급이다. 되게 9등급제 5등급제 다르다.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한번 계속 쭉 나가봐야 되나 하고 이렇게 해서 2학년 1학기를 되게 교회를 꾸준히 나간단 말이에요. 테스트 해봤죠? 제가 그냥 테스트 해보거든. 되나 안 되나? 아니 되나 안 되나 테스트까지 하면 제가 약간 좀 이상한 어쨌든 간에 직접 해봤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수학 2개가 싹 다 2등급이 뜬 거예요. 그리고 국어도 높은 그 수행평가를 좀 못하긴 해가지고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하고 다 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뭘 어떻게 내 미래 어떡하지? 나 이거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시간에 이 한 번 더 성경 구절을 읽고 하느님을 찾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이 11절에서 12절이 좀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게 막 교회를 다니고 하면은 막 시간이 더 뭐 뺏기고 뭐 더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더 결과가 좋을 때가 또 있어요. 그 놀라운 어떤 일이 또 있습니다. 저는 6절하고 7절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정말 하찮은 이 참새 5마리 팔리는 것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는 게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내가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알게 될 때가 있고 심지어는 내가 잊어버리고 저 밑에 묻어두었던 것까지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참 정말 신기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1년 동안 내가 풀지 못하던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해결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돌보시고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주빈. 저는 3절 좀 인상 깊었는데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모든 말한 것은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은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이 3절은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듯이 남만은 새가 듣고 반만은 쥐가 든다 이런 말이 있듯이 좀 우리가 조금 말 조심도 해야 되고 요새 좀 교회에서도 힘들고 해서 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말 조심도 해야 되고 해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지금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다가오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때 시험이 아니라 어차피 시험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할 건 시험이 아니라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잊거나 하는 게 제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표정이 곤란해 보이네요.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준비한 자 말씀해 보세요. 안 해도 돼. 저는 8, 9절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 하나님을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 모른다 했던 베드로 그런 사람처럼 약간 지금 나한테도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네요. 다 좋습니다. 네가 특별히 그 대답이 좋네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데 더 좋은 게 안 없네요. 좋은 부분은 감동입니다. 그다음 쌤. 예, 저도 소명이 고백처럼 저도 이 구절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두려워하라라는 말씀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너머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로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6, 7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왜냐면 하나님이 엄청 작고 저희가 보기에는 별 쓸데없어 보이는 것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그것도 그게 좀 마음에 들어서 저도 한번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별 쓸데없는 일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걸 했을 때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구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해야 될 이 믿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알고, 이제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 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람들, 작은 것들조차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질문을. 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어떤 느꼈던 경험이 있으면 말해볼까요? 전 그 1학년 때 되게 약간 좀 공허하고 좀 되게 좀 완전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고 그랬는데 되게 가슴 한 켠이 되게 이런 공으로 안에가 비어 있는 공이 있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가서 그때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좋은 얘기, 좋은 말씀, 이렇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 안에 불안을 없애주시는 이런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런 시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정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하는 이 기도의 오늘 다시 온 하준이처럼 한 명 한 명 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